인생의 항로에서 만난 사랑. 누구나 인생에 가장 반짝이는 순간이 있죠. 마치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처럼 영원할 것만 같았던 행복의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제 20대 초반은 그랬습니다. 오빠를 면회하기 위해 매번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포항까지 기차를 탔죠. 그때는 그 모든 과정이 순정 만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큼 제 마음도 낯선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오빠와 함께 근무하던 박무연 대위. 단단한 정복만큼이나 강직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그의 당당함과 따뜻함에 저는 순식간에 빠져들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운명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긴 항해를 앞둔 배가 드디어 닻을 내릴 항구를 찾은 것만 같았죠. 매주 서울과 포항을 오가는 긴 연애. 왕복 10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그와의 일시간을 위해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고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드디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포항 부대 근처에 작고 예쁜 신혼집을 얻었고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작은 창가에 앉아 저희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내 우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완벽한 행복이었죠. 인생은 늘 평온하지만은 않더군요.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이 모든 행복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전화벨 소리가 귓가에 선명합니다. 남편이 부대 내 폭발 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소식.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제 세상이 단 몇 초 만에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대구 통합병원에서 서울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남편은 우측 다리 무릎 밑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장애 진단서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20대 꽃다운 나이에 한 가정을 이끌어야 할 남편에게 닥친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었죠. 이어지는 2년은 치료와 재활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통증과 싸웠고 저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 무너졌다는 좌절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온전한 남편이 아니라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죠.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했지만 때로는 그 고통의 그림자 속에서 말없이 멀어지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이 오히려 현재의 고통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2년 후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 봉천동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낯선 도시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익숙했던 포항을 떠나왔지만 서울에서의 삶은 우리를 더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치료는 끝나지 않았고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집안에는 늘 긴 침묵과 한숨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어린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파출부, 우유 배달. 제 두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죠. 하지만 남편의 치료비와 어린아이의 양육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고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쯤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밤이 되어야만 문을 여는 어둠의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단란주점의 호스테스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매일 밤 화장대 앞에 앉을 때마다 거울 속에 낯선 제 모습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저를 짓눌렀지만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절박함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피할 수 없는 지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밤늦게 집에 돌아왔고 때로는 외박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고통과 번민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고통스러운 거리감.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 모든 희생이 자신의 장애와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는 저를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의 아픔 속에서 저를 용서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런 방식으로 처절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텨낸 3년이었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았고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죠.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마치 뼈만 남은 듯 제 영혼은 메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지쳐 잠든 저의 귓가에 맑고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부르는 듯한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저를 이끌 듯 울리는 그 소리에 저는 홀린 듯 교회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찬송가 소리와 목사님의 말씀은 메말랐던 제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지난 고통과 죄책감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도 저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함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가정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시련을 용서하고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얻어 가전제품 대리점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함에 떨지 않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성실히 일한 결과 가정은 안정을 찾았고 사업은 번창했습니다. 다리 장애가 있던 남편은 이제 든든한 저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주었죠.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거친 풍랑을 만났지만 그 고난 속에서 저는 참된 사랑과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항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니까요. 영원히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제작 항해바다 이명익